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의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 제목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에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새 친구 초청 잔치를 했었는데 즐거우셨죠? 상품도 이렇게 타가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제 막 즐거웠던 시간들을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유튜브에 기쁨의 동산교회 교육국을 치면요. 중등부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영상을 짧게나마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는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아, 우리가 이런 게임을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또 많은 친구들이 왔었는데 그때 왔던 멤버들이 또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다시 올 수는 있으니까. 예. 그래도 오늘 또 다른 새 친구가 또 와서 너무 반갑고 그래도 오늘도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인데 사랑니를 뽑아서 굉장히 지금 제가 이번 주 중에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말을 좀 버벅거려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각자 머릿속에 우리 엄마 아빠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떠올렸죠? 자,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려지나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그려지고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이 날까요? 뭐 함께 했었던 해외 여행들, 뭐 함께 했었던 추억들, 함께 했었던 뭐 맛있는 음식들, 뭐 먹었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인가요? 대부분들은 부정적이었던 기억보다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다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보냈었던 따뜻하고 사랑 가득했던 그런 기억들이 먼저 떠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보시고, 혁현아.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들과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석현이 부모님한테 안 혼나봤어요? 혼나죠? 일주일에 몇 번 혼나요? 100번이요? 적게 혼나네요, 생각보다. 우리는 부모님한테 뭐 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뭐 서러운 기억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혼이 날 때 부모님이 정말 믿기도 하고 서러웠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금방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3인방 그 쭈르륵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혼이 났더라도, 내가 부모님과 아무리 싸웠더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증오하는 마음보단 괜시리 뭉클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때로는 혼도 내세요. 혼도 내시고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앞을 보세요, 앞을. 굉장히 분산스러워요, 거기. 떨어뜨려 앉을 거야, 그러면. 자,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힘듦이,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너 힘들어 봐라 하기 위한 위함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떤 거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요, 중간부터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 오늘 앞에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의 이름이 뭐였죠? 첫 번째 지도자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두 글자예요. 모세였죠. 자, 그럼 두 번째 지도자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잘 섬겨왔어요. 그래서 어느 땅을 들어갔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6절을 보니까요, 한번 다음 PPT.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들에 있는 땅들의 족속들을 점령을 해요.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살게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의 길을, 그 죄악의 악을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죄의 시작은 이러했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죄의 시작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도 점점 죽어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대표되는 그들 주변의 민족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전 세대들은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잖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요, 그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저 다른 신들과 같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이었어요. 여러 신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불행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요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세요. 근데 또 백성들은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 또 징계를 보내시고 그 징계를 받자 백성들은 또 회개하며 울부짖자 또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구원하시, 이 죄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 사사시대의 이 죄의 사이클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은 또 다시 크게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 큰 분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던 이유가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에게 말도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면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면서까지 다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함을 주셨습니다. 그 징계함의 결과는 백성들은 당연히 고통스러워했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움이 너희들 괴로워해 이게 아니라 그 괴로움에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왔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15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자식의 길을 쉽게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싸 잘됐다고 집 나가라고 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요,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계속된 반복되는 이 죄의 사이클을 반복하시면서까지도 포기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 못됐네, 너무하시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만의 이런 모습이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왔던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우리 수련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그 배신으로 무너져 버린 베드로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요, 예수님도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세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도 우리의 무너진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사사기의 말씀이요, 나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아주 옛날 이야기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요, 수많은 우상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스스로 알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알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죠. 우리는 우상과 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는 다른 세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교회 횡단보도만 나가고 중앙역만 나가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일상 속에 주시는 그 축복을 까맣게 잊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재의 가치조차 잊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있진 않았나? 내가 다른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 이것을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천히 기억해 본다면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곁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곁에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늘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건 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쫓아 살아왔던 건 나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사사기의 시대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의 나의 행동은 정말 다르지 않았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자잘자잘한 우상들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다음 미래의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끌어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똑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함께 찬양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